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3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동부 아이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1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현을 하시거나 못하시거나 관심 가져주시고 또 따뜻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을 시작하지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휴가를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갈 예정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가를 예수님 안에서 잘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 쉬셔야 합니다. 영육간으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쉬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또 하반기를 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쉬십시오. 네. 저도 예전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쉬어야 된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맞다 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사역하는 동안에 최대한 몸과 마음을 잘 쉬어야 되겠구나 명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잘 쉰다는 게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쉬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마음으로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또 불안하고 짜증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게 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내 영혼의 쉼, 내 마음의 쉼,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며 또 몸이 어떻습니까? 예, 몸도 평안하고 예,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쉼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8월에 저는 이제 설교 한 번 주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께 먼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짜증도 나고요. 괜히 또 화도 나고 안 싸웠는데도 또 괜스레히 싸우게 되고 소리도 커지게 되고 또 일도 쉬운 것도 괜히 복잡해지고 그렇게 8월을 아둥바둥 보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아, 그렇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설 때 한 주간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로 그리고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애를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쉼은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냈고, 또 아동부 캠프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말의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보다 한 반 정도 설교 양을 줄이는데도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 목사님 말투가 참 느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한 이유는 사실 제가 평안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이 좀 빨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서 평안을 얻으면서 안정을 얻으면서 이 말투가 자꾸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는 그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특히 찬양할 때에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해도 된다, 그냥 안 해도 된다,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지금 딱 스쳐 지나가시죠. 성경 원어를 보면 엔판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판티. 예, 이것은 범사 플러스 에에서 범사에 조사까지 붙어지는데요. 이 엔판티는 영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는 말을 함께 붙이면 너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말씀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응지든 양지든 모든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 감사가 나오지요. 좋지 않을 때는 걱정도 하고 또 말도 안 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 삶이 힘든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 구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우리 눈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예수님과 곁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힘을 받나요?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의지적으로 하나님 참 화가 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가사가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는 내 힘이구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진짜 내 마음에서 이 샘솟는, 그리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래, 감사하다. 이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 의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린 교회입니다. 신앙이 이 뿌리를 내려서 점점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피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냐면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신분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가문에서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결별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자식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품으면 되는데 그 가문이 중요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상처를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피 맺힌 사람들과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을 잃은 아픔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로마가 지배를 했던 행정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그 배경처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고통과 영적인 그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죽었으니 상을 치르죠. 얼마나 슬픕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슬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슬픔이 있었고 또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믿음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느 순간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세격을 쫓는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의지적으로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만나도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좋거나 싫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피하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거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하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날 어려움도 있었고 현재도 또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도나 그런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너와 나는 어렵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시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라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들으면 또 새롭고 들으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민 목사님의 감사 찬양 아십니까? 예, 그 분의 사연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송경민이라는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정이 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없었고 가난한 엄마만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밤늦게까지 가사 도우미도 하고 식당 일을 하였습니다. 경민이는 그런 외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4학년 때부터 빚쟁이에 시달려서 학교 앞 신문 배달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경민이는 신문 배달하느라 바빴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가게의 어려움은 악순환으로 갔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에 출근을 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벽마다 30분 거리를 걸어가서 교회 맨 앞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재단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경민이는 어느덧 새 아빠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그분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서 목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어린아이가 폐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 곁에는 그 아내가 폐렴에 걸린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낙심이 되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홀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마음과 입술에서 어떤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입에서 계획하지 않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조가 바로 감사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광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가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참 많은 것을 가져갔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 뜻 알게 하신 것, 그것 또한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곡이 아니고요. 그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겪었던 삶의 배경과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주님을 만난 그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나님과 만날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서 제 핸드폰에 찬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고백할 찬양이 무엇입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 많거든요. CCM도 있고 복음송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노래를 편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그 찬양을 아주 다양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향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옛날 찬양, 심지어 어릴 때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그런 찬양이 이렇게 툭 나오면서 가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입에서는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날 주어지는 영혼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즐거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오늘 내 영혼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영혼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툭툭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영혼의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삶이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멜로디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8월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찬양도 드리시고, 참 마음이 불편할 때, 몸이 고날 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처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소한 일에도 또 큰 일에도 밝은 곳에서도, 밝지 않는 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씨를 주셨고 또 무더위라는 또 은혜